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의 앞부분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인데 대체로 다 스티커를 검은색으로 붙여놨어요. 그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왜냐하면 이거 예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약속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은 검은 스티커고 책이 훨씬 두꺼워요. 신약 성경은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건 새로운 약속이다. 그 중에 오늘 디모데 전서는 이름이 기니까 그 스티커로 붙일 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딤 이렇게 있어요. 거기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거든요. 먼저 보낸 편지, 나중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 전서 오늘 보겠습니다. 큰 글씨로 1, 2, 3인데 이게 장이에요. 1장 3절에서부터 그 작은 글씨 있죠.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다원화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패턴의 삶을 살든 그럴 수 있지. 자기 개성이지.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렇게 해서 수많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삽니다. 그래서 힘 있는 지도자도 사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그 공통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공통의 가치로 이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리더십이 부재되고 겨우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무슨 연예인 나부랭이들, 축구 선수 나부랭이들. 그렇게 좀 여러분이 기분 나쁘시죠?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그들이 알고 보면 나부랭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열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말도 절대적이지 않고 엄마 말도 절대적이지 않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내 생각과 다르면 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향해 결속력 있게 역사가 진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성경은
그 절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분열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끝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어도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가 되는 바울과 디모데가 엄청나게 이 교회가 그렇게 바른 진리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어디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 대신 에베소에 가가지고 좀 그 교회를 살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좀 살펴라. 그리고 무엇을 살피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잘 키워놨는데 선생인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맹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큰하고 난 뒤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왜 청하냐면 이제 이별할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내가 사역 다 했다, 이제 나는 떠난다. 그래서 거기에 직분자로 세워놓은 지도자급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모르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은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기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누구와 닮아 있냐? 목회자라는 것은, 목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제일 닮은 게 바로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생각할 때 겸손과 눈물이 있는, 그게 뭐 지도자이니까 네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고 강압하고 압제하고, 마치 조직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그런 목사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는 좋은 목사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라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부자 아빠라고 좋은 아빠예요? 왜? 좋은 아빠는 뭐예요? 아버지의 책임과 사랑을 다하는 아빠예요. 좋은 엄마는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다하는 엄마예요. 그게 왜 부자여야 됩니까? 그게 왜 좋은 직업이어야 됩니까?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양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하실 때 이런 바울의 자세가 있는 그런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방자가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험을 당하고 교회는 훼손되고 분쟁이 되고, 와, 무슨 저런 목사가 있어. 목사의 진심을 왜곡하거나 조직의 진심을 왜곡해서 아빠가 나를 한 대 때리니까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어제 아빠한테 한 대 맞았어. 그래? 현욱이 친구가, 야, 그럼 니 뭐 그 아빠 그거 아빠 아닐지 몰라. 집 나와. 그럼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한 대 때렸어. 진짜 아빠가 아닐지 몰라. 내 친구는 나랑 진짜 친한데 집 나오라고 하네. 이 말이 맞겠지. 아, 집 나와야 되겠다.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교회, 나쁜 교회, 그 목사, 나쁜 목사, 진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봐야지. 누군가의 관계와 누군가의 꼬드김에 의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짧게 판단하고, 그러면 교회 못 다니겠네 했을 때는 진리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자꾸 그런 시험에 빠지고 헛된 가르침,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리와 같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 그거 30절에 보니까 나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가고 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바울이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3년을 내가 죽도록 교회에 헌신했고 가르쳤지만 내가 가자마자 바로 교회가 시험 들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여러분, 바울은 성향이 좀 강직합니다. 바울은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울은 MBTI에서 T예요, T. 그는 설득되지 않은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물이 많았지만 아무 일에나 눈물 흘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는 굉장한 사랑의 사람이었지만 아무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니에요. 디모데는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제자냐면 엄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 로마 쪽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참 특이한 조합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장로님이 밀고 있는 한국은 모계 사회로 가고 있다. 근데 유대는 옛날부터 마더 라인이라 그래서 엄마의 라인이 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가 로마인이어도 자녀는 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야,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러면 너거는 유대인일까 헬라인일까? 그렇지, 유대인이야. 맞았어. 그냥 맞춘 거야? 알고 맞춘 거야? 그래. 엄마가 나왔으니까 아빠는 아무 역할도 안 했지. 그치? 병원비 내줬나? 몇 학년이야? 4학년. 네. 헷갈릴 때예요. 자, 보세요. 엄마가 나왔으니까
엄마 아들인 게 아니고, 유대인의 마더 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엄마의 무릎에서 모른 아이들이 양육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상과 엄마의 가치가 아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는 지성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나쁜 말을, 옳지 않은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이에요? 그거 모르는데 에베소 교회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 유대인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는데 목회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분야별로 다 알고 있는 유대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양육한 스승이며 스승의 범위를 넘어서 거의 아버지 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지성적으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양육되다 보니까 바울하고는 좀 다르게 강인함이 부족한 거예요. 강인함이. 여러분 아시죠? 1대가 너무 이렇게 강력하면 2대가 좀 약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요, 디모데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 조그만 명령을 내려도, 이런 명령을 내리면 갑자기 신경성 과민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위장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1위 때가 교회에 와가지고 해방하는데 그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너 이거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안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장로가 있으면 치리하고 책망하고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완전히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벌써 아파요. 위장이 막 탈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포도주라는 것을 술 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포도주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먹어라. 그래가지고 네 위장 약한 거 좀 강하게 하고, 그리고 너 그렇게 겁먹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봐요. 저는 가끔씩, 저는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내가 바울이면 디모데를 코드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내가 바울 같은 스타일인데 너무 또 똑같이 강력하고 세고 막강하고 이런 어떤 탱크와 탱크가 같이 만나면 조금 연합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디모데를 선택은 할 수 있고 코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막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남녀가 보면 이렇게 좋아하고 결혼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서 잘 사는 거거든요. 둘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철저한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내면서 아무리 키워도 벌써 성인이 돼도 너무 간이 작아가지고 뭘 시킬 때마다 막 벌써 아파가지고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맨날 심호흡하고 큰일 하나 맡길 때마다 이렇게 긴 편지를 써야 되고, 못 믿어가지고 이 긴 편지를 써야 되고 하면 디모데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바울도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코드는 맞지만 사역에서 좀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 좀 못마땅하고 조금,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이런 거는 좀 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목회자에게 쓴 게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죠.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하면 디도서가 나와요. 그 디도서는 또 뭐냐 하면 이것도 명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예, 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견고해서 바울이 사역하던 가장 골치 아픈 교회로 그를 파견했고요. 인내심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는 참고 그 교회를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가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했다. 눈높이 알죠? 성향에 맞게 똑같은 가치를 가리키지만 성향에 맞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높이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개발, 목양적 자기개발을 해야 될까? 그걸 봤을 때 첫째는 그런 겁니다.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지성의 영역이 엄청나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많이 읽고, 그럼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 다른 책을 읽어보고 반대편의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때로 중요한 것들은 암기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안에 그 지식이 충만해서 누가 물어도, 누가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는 그런 아는 것을 실천을 다 못할지라도 적어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흉을 하나 보는데, 목사가 또 목사 흉 보면 맹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냥 제 얼굴에 침을 한번 뱉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의 주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다 들었는데 같이 갔던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저런 주례를 보면 뭐는 보태고 뭐는 빼고 이래야 될 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습니다, 뭐 오늘 주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요. 이건 저를 약간 올무에 매는 건데,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으니까 또 저는 또 뭐 다 말하죠. 뭐 오늘 주례사는 쓸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생활에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 신부를 깊이 사랑하는 말도 아니고, 도대체 저 주례는 어디서 왔나? 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뼈 때리는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같이 뼈 아파 해주면 제가 좋겠어요. 근데 저 목사님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작다 이거예요. 여러분 뼈 안 때려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또 실력이 있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졸부도 많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말하라고 해서 설교를 말한 것이지, 그 목사님 목양 실력이나 사람을 다루는 실력이나 조직을 건사하는 실력까지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각 사람은 다 각양각색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재능을 보셨겠죠. 다른 재능을 보셨겠죠. 제가 작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재능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재능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는 재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자랑이고. 꼭 그래 말해야 속이 비판적인 우리 또 젊은 시각이 또 어차피 제 자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나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한 것이에요. 모든 목사들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목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전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느냐, 삶으로 전하느냐, 성경이라는 가치로 전하느냐, 기도로 전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매일 방문해서 가르치면서 동고동락하며 전하느냐, 방법은 다양해요. 왜?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교회가 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도 한 사람이지만 켈빈과 같은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때에는 잘 못하지만 다음 때에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실한 교인의 삶에 대한 목사의 상에 대한 그런 사랑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그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런 보편적 진리, 보편적 가치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때야 되느냐? 왜? 아버지는 아무렇게 해도 돼. 왜? 다양하니까. 다양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여자여도 돼. 요즘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어때야 돼? 엄마가 남자여도 돼.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보편적 진리를 저는 최대치로 잡아서 7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보편적 가치,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간혼상제, 이거 거의 70% 정도 따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30%는 개성이에요. 30%가 보편성이고 70%가 개성이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7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서로 5를 주장하면 팽팽한 거예요, 부부가. 한 사람이 6이 되면 조금 평화로운 거예요. 한 사람이 7이 되면 3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7만 주장하고 3은 맞추고 내 거 7 주장 3, 그러다 보면 조금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이혼율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높이지 마시라. 보편적 가치, 교회라는 보편적 가치, 그건 70% 정도 성경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 아세요? 빚에도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빚은 30% 이상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7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입니다. 보편성을.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공통적인 게 더 많아야 덜 시끄럽습니다. 다 다르면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나가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7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너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배운 것을 누구에게 말하라? 혼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말해라. 참마음과 진실함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냐? 아버지를 죽이는 자도 있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면서도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의 현장에서 너 무엇을 말할래? 너 무엇을 말할래? 때로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할래? 남자끼리 사랑해도 된다고 말할래? 거짓이라도 너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려면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거짓이라도 맹세할래? 그 늑대가 하는 짓 할래? 나 너가 엄마야, 너가 엄마야, 너가 엄마야 계속 얘기할래? 야, 내가 맹세해.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해도 괜찮아? 예, 칠이 보편적이지 않은 사회의 삶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다 돼요. 뭐든지 다 돼요. 예, 보편성에서 벗어나서 넘어진 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뭘로 고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와 내가 알고 있는, 너와 내가 공유하는, 너와 내가 아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뭐 며느리와 친구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여러분이 대화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칠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통이 원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설계가 그 공통된 가치 안에서 설계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가정과 교회와 사업터가 일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